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여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격언 중에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이 칼집에 안전하게 있지만 그 칼이 있음을 알므로 그 칼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조심하고 또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그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곳에는 반드시 피가 있고 또한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또 성소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 심판은 매우 무섭고도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조차 심판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도 후반부에 보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장소와 위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그 심판의 그 뜻을 역할을 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선지자 에스겔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는 선지자, 인자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이제 말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심판의 말씀 앞에 참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고통의 혹독함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통은 주님을 다시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고통의 현실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지혜는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기 전에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케 하며 그리고 그 고통을 겪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고통이 현실이 되기 전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만 한다면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고요. 9절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매우 예리한 칼날의 그 심판이 다가옴을 보여줍니다. 빛남이 번개같이 날렵하게 다가옴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 심판을 다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칼의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이 말씀을 보면 칼이 날렵하고도 빛나게 심판을 하는 이유가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들의 삶을 교만함으로 행한 그 결과가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이요 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또한 심판자 통치자 노릇하여서 교만하게 살아온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도 계속해서 여전히 그 심판의 엄중함, 혹독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두세 번 거듭 반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 번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하기까지 확실하게 매우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치명적인 그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단지 허공을 가르는 그 칼날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악을 향해 그 악을 없애기까지 심판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결론적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하기까지 공의와 정의를 따라 또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모양을,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회개하고 계수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셈을 다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회개케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바른 신앙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정결하고 또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웠기에 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죄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